지금이야 소통의 도구가 좋아서 방법들이 많아서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다는 둥, 거기가 아니었는가 배, 뭐 이런 둥,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언제든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죠. 예전에는 만남의 장소를 잘못 정해가지고 만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서로 기다렸던. 그래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고속도로에 만남의 장소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있나요? 만남의 광장 있죠. 예. 특히 연인들 자기들만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눈만 찡긋하면 거기서 보자 그러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런 영적 아지트가 있으면 좋은데 육적 아지트가 있어. 세상적 아지트. 이거 좋아요.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장소가 있죠. 연애할 때 그 참 거기서 아주 뻔질나게 만났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기억이 새로운데 기억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촌스러운 이름 쑥다방. 되게 촌스럽죠. 쑥다방. 시골 아니요. 광화문 복반에 쑥다방이 있었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가보고 싶네. 오래됐지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가서 지 동생 소개시켜준다고 친동생 줄 알았더니 사촌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세상에 이름이 쑥다방이라니까. 쑥다방. 어떻게 촌스러운지 몰라. 또 광화문 한복판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때 그 장소 참 좋았지. 우리 정도는 없죠. 그때 그 술집 참 좋았지. 이런 분은 없죠. 예, 장소가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있죠. 만남의 환경도 있죠. 예.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은 언제나 어디든 계셔요. 예, 내가 가는 어디나 계시지만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은혜스럽게 교회죠. 네,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강변인데 한강변 중앙대학교에 있는 데 살 때 아주 생둥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이 터지는 예배 때 거기서 주체를 못하고 중앙대학교 한강변이잖아요. 지금은 개발이 돼서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때는 한강변에 쉽게 나갔거든요. 거기서 그냥 목 놓아 울어본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강변에 가서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네,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였는가? 시간은 예수님도 몰라. 새벽 미명이라고만 그랬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골짜기다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영적 만남의 장소가 시간은 새벽 미명이고 한적한 곳.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이에요. 종일토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그냥 토막잠을 주무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만났던 곳. 기도로 만났던 곳. 그럼 하나님과 만나면 뭐란 얘기예요? 기도란 얘기잖아요. 장소의 중요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장소보다는 기도다. 아멘.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은 주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고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업이었던 어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곳이잖아요. 갈릴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애환과 신앙의 체험이
동시에 배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갈릴리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을 닦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또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에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갈릴리. 다시 합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예,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한번 좀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그런 장소였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그 갈릴리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을 다시 재사명을 주시는 것,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 체험, 은혜의 갈릴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요거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례도 마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례가 끝났으면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 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3년씩이나 얘기했어요. 3년씩이나. 우리 성도님들 3년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제자들 진짜 인구지랭이들 같은가 봐.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오늘 밤에 다 오기 전에 내가 나 3번 분이네 해도 못 알아듣는데 죽었으면 죽었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장담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니다고 해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턱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말씀인데. 근데 지금 장례가 끝났는데 이들이 갈릴리로 갈 생각은 않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든 언제든 제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갈릴리 안 가도 만날 수 있어요. 굳이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라고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 자기들도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움, 절망, 패배.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전의 삶으로 가버렸어요. 예전의 삶.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사람은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줄 아시죠? 시작. 천국 가는 방법 시작. 확실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믿습니까? 예.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가죠? 크게 좀 얘기해요. 지옥은 어떻게 가요? 안 믿으면 가기 좀 하네. 가만히 있으면 가, 지옥은. 봐봐요. 천국은 믿어야 가고,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은, 봐봐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 능력을 다 체험했고 실제 자기들도 그 능력을 행사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옛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육체의 소욕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 가만히 있어. 제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었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자리로 갈 것 같은데 안 가진다고요. 코로나 3년 아이고 이놈은 코로나만 없으면 당연히 내가 신앙 회복할 것 같죠? 너 천만의 말씀. 우리 집에서 지금 어떤 권사님을 전도하는데 권사님 코로나 3년에 권사가 되어버렸대. 곤이 잠들어 버렸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오라고 그랬지. 우리 교회로 잡아오시오. 그런데 또 그 자존심은 있잖아요. 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졸지 마시오.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또 다른 데로 요 자존심은 있어갖고 끝까지 안 따라와. 예, 그게 참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본교회로 가든지. 근데 본교회가 그 사이에 저리 도망가 버렸대. 또 어디 멀리. 그래가 신앙생활이 멈춰버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잡아와. 한 영혼 살려야지. 그런데 그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초신자는 그냥 가자고 그냥 못 이기지 따라오는데 아이고 세요 또 세. 그런 지가 꽤 됐어 지금. 어제도 갔어 신방하러. 절대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적으로 쏠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쏠려버린 게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 예전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전 삶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로 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갈릴리, 제자들과의 관계 갈릴리가 구약에서 있어요. 구약. 창세기 3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렇죠? 베델로 야기 35장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이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눈에 좋은 땅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 잠시 머물러요.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몹쓸짓 당하잖아요. 세겜 족속 추장에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로 세겜 족속 남자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덜덜 떨어요. 저것들 저 족속들 그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저쪽 족속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 주변에 같이 맺고 사는 족속들 남자들 저것들 군사들 일으켜서 당연히 쫓아올 것은 당연하다. 쫓아올 것은. 그래 야곱이 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쌓으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의구심이 들지만 이제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뭐가 달라. 작년 부활절이나 오늘 부활절이 뭐가 달라. 똑같은 부활절이지. 똑같은 부활절인데 나의 영적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찬송 한 곡을 불러도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눈물이 터지는 찬양도 있고 맹맹하고 목이 칵 잠기는 찬송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이하동이고요. 기도도 정말로 억지로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하는 기도 그냥 우리 주기도문 너무 쉽게 암송하듯이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 내 삶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그때 떠올려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과 약속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나 잘나서 잘 된 것 같죠?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다고 하나님 잘 찾았어요.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다고요. 할 거 다 하고 그런데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사는 거 그래 내가 잘하지. 내가 잘하지. 이걸 또 바보같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안 해요. 혼자만 꿈틀거리는 거야. 내 잘난 거.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봐요. 내가 뭐 이렇게 잘났는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모금도 내 마음대로 못 마시는 사람. 그분은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들 은혜,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정말 힘들게 노력했죠.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요, 그건 아주 극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과 약속 기억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힘들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제일 두렵고 광야에 밤으로 짐승 소리는 막 울부짖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재단 쌓으라고 예배 잘 드려, 예배 회복해 라는 얘기, 예배 회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똑같은 환경인데 내 영적 상태, 내 심령 상태가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드리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야곱 좀 더 빨리 베델을 생각했어야 하죠. 굳이 억지로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베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서원이라고요. 서원. 쉽게 한마디 뱉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은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안 지키려면 꼭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서 꼭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델 갈릴리는 예배 회복의 장소예요.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곳이란 말이죠.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러고 선언을 했어. 제일 힘들 때, 복 받기 전에. 근데 복을 엄청 받았거든요. 깜빡 잊어먹었어. 복 받은 뒤에 깜빡 잊어먹었어. 물론 분주하기도 했고 삼촌 피해서 도망오는 것도 바빴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그렇죠. 근데 복은 받았어 일단.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깜빡 잊어먹고 있었죠. 제자들 생각도 못했죠. 뭐. 야곱이 좀 더 일찍 베드로를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억지 제가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조금 일찍 생각했으면 그럼 세겜 안 가잖아요. 베들로 가는데 세겜을 왜 가? 그렇잖아요. 세겜 가서 무슨 일을 당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약속, 이런 것들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갈릴리, 베들 아니겠어요? 인생의 추억이 깃든 곳, 아름다움이 있었고, 애환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는 곳, 사랑이 있었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건 누구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들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들 다 바닥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다시 신앙 회복, 사명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잊어버렸고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자체, 믿음 자체도 없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의 필수예요. 필수.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믿어지는 거 하나는 죽은 것밖에 안 믿어. 예수님 죽으셨다. 이건 믿어지. 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근데 그 외에 믿어진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복 받은 건 믿어질 수 있죠. 안 믿어지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믿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믿어지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의 필수예요. 필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은 것인지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갈릴리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 기도의 장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또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 섬김입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그건 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을 누가 섬겼다고 그랬더라. 아까 내가 저거 유현수 권사님 섬겼네. 오늘 주일학교 아주 잔치하더라. 밑에서 잔치. 제사에 나는 먹어봐라 소리 나더라고. 아니 정말 주일학교 잔치하더라고. 다음에는 다른 성도님이 섬겨보세요. 아멘 하면 뒤에 인장 누가 뭐라 그러시나. 다음에는 유현숙 권사님 섬기지 마시고 다른 분 섬기세요. 아멘. 아멘. 아니 겁나게 해서 순서 정해야겠네. 여러분 섬김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있다고 섬겨요? 있어도 못 섬기는 사람 많죠. 많아요. 예.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나의 직분과 사명에 헌신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이죠. 나의 영적 갈릴리는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는 삶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영적 갈릴리고 야곱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갈릴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2023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생각해.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짧아서 외우기도 쉬워. 우리 이 찬양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